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으로 자녀를 낳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자. 복음으로 자녀를 낳자. 복음으로 자녀를 낳자. 예. 우리 같이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아담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 또한 134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 신기하지 않아요? 셋. 왜 셋째 아들을 셋이라고 했을까?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분은 누구예요? 셋이죠. 예. 당연히 영어로 말하면은, 다른 의미죠. 당연히 여기죠. 하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만약에 발음하게 되면 셋. 예. 하나, 둘, 셋.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처럼 이제 셋을 경건한 자손을 낳았고요. 그 후에도요, 약 800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또한 낳았어요. 그래서 93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가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이것 때까지 14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14대, 그러니까 도합 42세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처음에, 아울러서 또 신약의 처음에 이렇게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서의 족보의 기록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듯이요, 이 성도들도 태신자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신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태에 있는 신자, 태에 있는 당장 신자가 아니죠. 태에 있는 앞으로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태신자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태신자 전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태신자 전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 태신자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10주 동안에 바로 이 태신자 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근데 태신자 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태신자 전도가 뭐요? 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거요?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태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태신자 전도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태신자 전도를 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꼭 알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반드시 알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쉬든지
결과적으로 다 누구를 위해요? 무엇을 위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썰 변하는, 그리고 사실도 아니고 더군다나 진실도 아닌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할 때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태인자 전도 행하는 것도 바로 성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인자 전도는요, 먼저 창조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영, 혼육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를 증가하라. 더 많이 산출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채우고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인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구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40일 동안 다니신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한 증인의 사명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어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마지막으로 이 태신자 전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전도를 부탁하셨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이출해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전도대장자를 정해서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권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창조자 하나님의 문화명령,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지상명령,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보살피며 권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육 전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신자 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즉 what이라고 하는데 관계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영적 자녀를 잉태하여 낳는 전도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신자 전도는 영적 자녀를 잉태하여 낳는 전도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힘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저 찬송을 들으면서 경건 생활에 힘쓸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며 행하는 것도 주의하면서 태교에 주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태신자 전도는요, 태교의 원리와 개념을 전도에 도입하여 실천하는 전도입니다. 지극한 정성의 돌봄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10개월이 돼서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돼가지고 교회로 이제 인도하게 되고 또 결신하게 되는 참으로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마음에 잘 품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즉 농부의 열심과 인내를 갖고 우리 태인자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잖아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낳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아비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어요. 그냥 선생님처럼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만 스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만 스승처럼, 즉 말은 대부분의 스승처럼 선생님처럼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서 낳은 자식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저기 정미연 성도님이 우리 예지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예. 때문에 어때요?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말하고 또한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뒤에 가면은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모험적인 사례입니다. 제자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제자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영적 자녀들의 연속된 생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대로 대신자들을 많이 품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십시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천국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인자 전도의 특징이면서 아울러 근본적인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났죠? 맞죠? 아멘? 예. 자, 근데 알 것은요, 하늘에서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서부터 나는 거듭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저와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까지도 난 땅은 물론이고 땅에서는 육체가 났고 아울러서 하늘에서 뭐가 났어요? 우리 영혼이 나는 이런 사건이 이미 은혜가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하늘에서 낳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자, 그러시면 어떡하면 돼요? 하나님,
저분들은 하늘에서 났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저렇게 축복된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저도 하늘에서 낳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할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born from above, 즉 저 위에서부터 난다고 하는 건데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남인데요. 이거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즉 내적으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게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저를 전도하는 후배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은 느낌을 요즘 내가 받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아. 그러더니 불과 몇 달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 부르신 가운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정반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걸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앙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예? 바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요.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동안 죄 많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줬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놀라운 그 사건을 제가 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제가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야 진실로 하는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근데 이 태시자 전도는요, 바로 일반 전도와 달리, 간단히 말하면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전도와 달리요, 이와 같은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거치도록 인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89세에 소천하셨어요. 2007년에. 꽤 오래됐죠, 그죠? 저희 어머님이요, 교회 안 다니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셨죠.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면서 제가 우리 어머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예? 근데 처음엔 시도 안 막혀요. 제가 전화 들고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시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전화통을 뺏어가지고요, 그 전화통으로 저를 때리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너 공부하라고 그랬지? 너 박사 되려고 왔지? 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왔냐? 제가 맞았어요, 전화통으로요. 그러던 어머니였는데요, 제가 계속 우리 어머님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리고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치렀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영을 갔다가 돌아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다 끝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뜨벅뜨벅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한번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예수 믿는 게 허사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연세가 70세였어요. 70세. 10세면은 인생 거의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까지 때로는 절도 다니고 때로는 덩덕궁도 하고 했던 분이죠. 왜요? 그랬더니 여기 저희 누님 가운데 제일 큰 누님이 시집을 가는데 혼수가 부족하다고 혼수도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저희 큰 누님도 여자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예, 그래. 근데 큰 누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철없으니까 야 그만하면 됐어 혼수 더 못해 라고 해서 벌러덩 누우셨대요. 그랬더니 그 큰 누님이 여기 머리채를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뜯었답니다. 그러니 머리가 뽑히면서 어때요? 여기가 흉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머님이 샤워를 하고 나면은 항상 거기를 머리를 빗으로 빗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러니 뭐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좀 지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소천하기 전까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래요. 누군가가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구주를 믿게 해달라고 중단 없이 기도하며 사랑으로서 보살피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이 같은 제자 전도는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이 제자 전도는요, 그냥 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노동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복음만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관계의 중심의 전도입니다. 때문에 자주 접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울러 신앙적으로는요, 주로 불신자와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우선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제자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성스럽게 보살펴서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입니다. 때문에 대신자 전도는요, 수평 이동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새롭게 생산 또는 낙심한 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방법입니다. 즉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는 전도법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여러분 정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세요.
그래요. 일꾼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할 것은 뭐예요? 일꾼이 될 줄 알고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 그런데 떠나는데 그냥 떠납니까?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떠나죠. 그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분들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면서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한 생명을 출생시키는 이 태인자 전도로 가장 가까운 불신자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가슴에 품고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정심을 다해서 우리 보살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분부대로 복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영적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뭐요? 우리 2025년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태신자 명단을 먼저 작성해서 제출하시고요. 이후 10주간 집중적으로 가슴에 품고 영적 해산을 위해서 수고하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단 1분간이지만 하나님 참으로 사랑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단 1분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